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을 더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서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썸밋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응답의 스케줄이 진행될 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교회에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지금 이 시간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착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침에 이제 어린이 교사들 많이 모였으니까 예를 들면 11시부터 이제 애들하고 막 북적북적 대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다른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또 주방에서 봉사를 하거나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 가만히 앉아 있는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크게 일어나요.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나는 가만히 몸이 앉아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이제 본인도 예배를 약간 등한시하면서 일중심이 되어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와서 뭐 좀 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영순위의 최고의 헌신이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입니다. 사람이 100번 손을 대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드리는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안 변화될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두고 온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두고 온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가문 보고마의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요. 눈에 보이는 사람 목사가 메시지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 예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감람산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자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땅끝까지 모든 민족 그 1000명을 주셨던 그 자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는 감람산입니다. 그렇게 응답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의 자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모여서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능력. 모여서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문? 하나님이 열어주시니 완벽한 절대적인 문. 사람이 세워집니다. 절대제자. 할렐루야. 예배의 축복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우리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행사도 있었고 또 이 렘넌트 수련회가 있었어요.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전화기, 카톡, SNS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몸은 동쪽에 가 있는데 LA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카톡방에서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방에도 올라오지만 또 목사방도 있고 또 스텝방도 있고 나는 몸은 동부가 있는데 내 스텝방에 부름 받아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하여튼 막 사진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막 스텝방에는 누가 몇 호에 있다 없다 막 빨리 모여라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뭐지 이 분위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래서 저는 동부 지역 수련회 있었잖아요. 동부 수련회는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 그게 커요. 이게 그 범위가 커요. 보스턴부터 아틀란타까지 보여요. 아틀란타에서 거기까지 그 수련회 장소까지 버지니아까지 오는데 10시간이래 운전해서요.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LA에서 동네에서 모이는 거 다르게 거기 넓어. 그러니까 숫자도 많아. 한 400명 모였어요.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그렇게 많이 안 올 거였는데 들리는 그 사람들 한 얘기예요. 강사가 누군지 알려주니까 다들 많이 왔다. 뭐 이런. 그러니까 내가 한 말 아니에요. 내가 한 말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그렇게 소문이 있더라고 그렇게. 그래. 근데 그 자리도 있었죠. 또 마지막 날 저 토요일 날 돌아오는데 그 텍사스 수련회 남부 수련회 강사를 갔던 이용규 목사가 금요일 밤에 와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만나고 왔거든요. 남부 소식도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 전역에서 이 랩넌트 이렇게 수련회가 이렇게 벌쳐지는데. 이게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다 하는 말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같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요. 아마 우리 LA에서도 아마 이렇게 그 둘째 날 밤인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거 옛날에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목사님들도 쭈삣쭈삣하고 애들도 어색하고 막 이랬어요. 막. 근데 이번에 그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나 봐요. 또 그 동부 지역에서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위기.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성탄 행사 우리 교회 하는 거 보니까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준비됐던 그 아이들 발표 중에 이번에 보니까 최고로 좀 이렇게 굉장히 아머추어틱하지 않았나. 딱 봐도 3번 연습하고 섰구나. 딱 봐도. 그 연습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막 대사 다 빼고 피켓으로 교체하고 그랬구나. 그 앞에 벨 들고 서 있는 아이들의 그 긴장된 얼굴. 뭐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막 그리고 막이라고 쳤지만 조명이 밝으니까 뒤에서 움직이는 다 보이고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어색함. 그러는데 모여서 별다른 거 없었어요. 모여서 밥 먹고 아이들 이렇게 재롱하는 거 보고 그리고 예배만 드렸는데 그런데 이상해요. 옛날에 뭔가 우리가 연습 많이 해갖고 할 때하고 비교되지 않게 그냥 모여 있는데 좋잖아요. 아니었어요? 모여 있는데 좋잖아요. 하여튼 하여튼 조만간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트럼펫 불었던 아이는 한 번 더 해야 돼. 그 얼마나 아쉬워, 그죠? 하여튼 근데 다 막 분위기가 이게 화기애애하면서 막 이게 약간 가축적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게 모이기만 해도 좋잖아요. 뭔가를 못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지난 2-3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신 거예요. 교회를 치유하신 거예요. 지역을 치유하신 거예요. 이게 좀 이런 말 외람되지만 여러 가지 불신앙과 다른 색깔을 가지던 사람들을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전체가 한 마인드로 갈 수 있는 원네스의 분위기를 만들으시니까 미주 전역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 치유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치유는요 원네스예요. 2018년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가 원네스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가 치유입니다. 교회 치유는 무엇이냐? 원네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개개인이 치유를 받으니 모이면 원네스가 되어지고 원네스가 된 자리니까 이상합니다. 모이기만 했습니다. 별 프로그램 없습니다. 화려하게 준비한 거 없습니다. 옛날에 했던 거 늘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역사가 달라요. 그랬더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까지 알렸던 전도의 문들이 열려요.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지난 12월 마지막 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 현장, 랩넌트 현장, 또 미주 전역의 현장에 하나님은 그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2018년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치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키워드가 썸밋이었어요. 썸밋.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연초에 상반기에 제가 메시지 할 때는요. 썸밋이라는 단어 해석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뭐 이거 기억나세요? 아파트 브랜드 중에 썸밋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또 그 단어 이해시키려고 그 뭐죠? 뭐 G7 뭐 또는 뭐 G20 뭐 이러면서 정상회담 할 때 영어에서는 썸밋이라고 써요. 단어 해석하려고 해요. 썸밋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만큼 썸밋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렘넌트가 남은 자라는 고유명사로 우리에게 딱 언약의 단어로 다가온 것처럼 썸밋이라는 단어도요. 이제 새로운 응답으로 하나의 단어로 교우명사로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장에 썸밋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눈이 열려서 보이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썸밋까지만 생각을 하면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성령 충만이나 깊은 세계나 썸밋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적인 것만 따지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능 썸밋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능 썸밋.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도 갈릴리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쓰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세계복음화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모델들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계속해서 노예의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영적 서밋에 있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기능 서밋 만드셔서 그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다윗이 받은 응답도 그 응답이고 어떻게 보면 요셉의 가정 스토리보다 모세의 가정 스토리가 더 애절해요. 더 애절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남의 집에서 자라는 천덕꾸러기를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들어다가 하나님은 전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갈릴리에서 시작돼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계속해서 낮은 자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들어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초대교회가 누렸던 성경에서 나오는 원색 복음의 내용을 정말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름만 다락방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를 정말 체험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환경, 배경, 스펙, 여러 가지 영적 문제, 개인의 약점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제가 노골적으로 광고한 적은 없는데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다 소문 들으셨죠? 2018년도 연말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그 송년 행사를 하면서 무슨 봉사상, 헌신상 하면서 전도상 누가 받았어요? 한기총 2018년도 전도상. 류 목사님이요 처음에 연락받고요 약간 이렇게 당황했대요. 또 무슨 꼼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송년회 하는 자리에 한국 전 기독교가 총연합회에서 하는 자리에 나를 불러서 상을 주려고 할까? 일단은 개인의 캐릭터상 다른 상이었으면 거절하셨대요. 근데 전도상이라고 하니까 그래 이거는 받아야 될 건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순수하지가 않을 거다.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을 거다. 무슨 꽁투가 있을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뒤로 들은 얘기예요. 비서를 시켜가지고 먼저 보냈대요. 회의하는 자리에 가서 무슨 분위기인지 보고 오라고. 괜히 이거 안 먹을 거 먹었다가 이거 체하면 얹히면 안 된다고. 이거 받아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이게 무슨 분명히 줘놓고 또 뒤로 무슨 암투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보냈더니 그 비서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확인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아니래. 정말로 2018년도 돌아보니까 유광수 다락방 전도운동만큼 한국교회에 전도운동 일으킨 곳이 없으니까 주는 거래요. 그리고는 다들 긴장했거든요. 일단 받고 나서 또 막 댓글 올라오고 막 난리나고 막 그럴까 봐 그랬는데 지금 잠잠하대요. 잠잠하대.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들의 입을 닫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증거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양심으로 본인들이 아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틀리지가 않는데, 성경의 내용이 틀리지가 않는데,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가 어디서 정말 복음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며, 베드로가 내일 사형 선고 받고 잠자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를 꺼내어 어디로 인도하신다? 썸밋의 자리에 인도하신다. 언제까지 우리가 치유받는 자리에 있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게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로잡혀서 성공지향주의가 된단 말이 아니에요.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데 복음운동이 너무 소중하고 살려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 그 단어가 썸밋이에요. 그 단어가 썸밋이에요. 한국에 갔는데 지인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강남역에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강남 한복판에, 강남역 한복판에 아파트가 단지가 큰 게 있더라고. 아파트 이름이 썸밋이야. 뭐 푸르지오, 뭐 레미안, 캐슬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붙어있는 썸밋이에요. 강남역 한복판에. 오, 나도 모르게 그 보면서 그 나오는 그 서울 사람한테 저거 한 10억 좀 하지? 네, 그랬어요. 아파트 한 채가. 돌아오는 대답이 내가 너무 순진했었어. 너무 내가 순진했었어. 아, 그게 아니더라고. 하여튼 뭐 많이 비싸요. 많이. 그러면서 야, 그 돈 갖고 지방 가면은 야, 그래서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썸밋. 아파트가 썸밋이 아니라 여러분이 썸밋이에요. 여러분이 썸밋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낯설진 않죠, 이제. 그죠? 렘넌트라는 단어가 낯설진 않죠. 과거에는 우리 메시지 할 때 렘넌트라는 단어도 설명을 많이 했어야 됐어요. 카페트를 자르고 남은 쪼가리를 렘넌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설명을 많이 해야 됐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렘넌트라는 단어를 설명 많이 안 해도 되죠. 딱 던지면 다 아는 거잖아요. 메시지가 통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간표에서는요, 썸밋이라는 단어도 이제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응답 받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치유와 썸밋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2년 전부터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주인 나오고 진실한 청지기 나오고 종 나와요. 베드로가 중요한 질문했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질문을 했어요. 이 비유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알았습니까? 이거 중요한 질문했거든요. 예수님 참 짓궂으시지. 너네한테 한 얘기야. 이러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런데 여기서 또 얘기를 하세요. 비유를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요.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나도 앞으로 그래야겠어. 예수님은요, 비유를 풀어서 해석해 주면서 비유를 또 해. 무슨 방법이냐? 끝까지 못 알아듣게 하는 방법.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죠. 자, 그런데요, 아마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인가 봐요. 진실한 그러니까 청지기가 있고 그 밑에 또 종들이 있고 주인이 있었어요. 이게 종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자리에 있는 청지기를 딱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진실한 청지기의 자리, 청지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자예요. 제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썸밋.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썸밋의 시작. 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고 2019년의 시작으로 본다면, 오늘 여러분 졸업한다는 것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제 다시 한번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데 썸밋의 시작. 제일 먼저 제자가 되어라. 아멘 합시다. 썸밋이 된다는 말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뭐 육신적으로 뭘 많이 하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생을 걸고, 아닙니다. 렘넌트라는 단어가 가장 잘 설명되는 우리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제자고요. 썸밋이라는 단어가요, 제자라는 곳에 딱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썸밋이라는 단어가 우리끼리만 성공해서 잘 살자가 아니잖아요. 많은 무리를 살린다는 뜻이잖아요. 요셉을 왜 그 자리에 올리셨습니까? 전 세계 다 살리라고. 아멘. 다윗을 왜 그 자리에 올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다 세워서 다 살리라고. 바울을 왜 가이사 앞에 보내셨습니까? 로마 전체 살리라고. 서밋이라는 단어는 나의 성공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전도운동의 최고 응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제자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새해를 기다리며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데, 썸밋의 시작, 제일 먼저 뭐부터 응답받느냐? 제자의 축복부터. 다 같이 아멘합시다. 제자의 축복부터.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오늘 본문 사실 본문의 뒷부분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야, 이게 예수님이요 맞는 얘기 하셨어요. 맞는 얘기. 많이 맞을 것이요. 이거 보면서 우와 좋다. 많이 맞을 것이요. 뭐 그랬는데, 자,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이렇게 적용하시고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진실한 청지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죠? 무슨 봉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진실한 청지기, 뭐 선한 목자 이런 단어 나오면 자꾸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하고 이러면요, 참 곤란한 거예요. 다락방 사역하고 이런 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한다. 이게 참, 그 진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때부터는요 성령으로 역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린다, 봉사한다, 그럼 하나님 봉사에 맞게 해줘요. 무슨 뭐 내가 뭐 교회 기능 제부한다? 제부에 맞게, 기능 제부에 맞게 해줍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라는 개념과 이 복음 전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요. 무슨 날은 쉬어야 되고 무슨 날은 쉬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예 일주일 내내 쉬게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일단 뭐부터 해라?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아멘 하십시오.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제자가 되라는 말씀인데요. 뭐부터 하느냐? 썸밋으로 들어가는 길, 다른 길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정리가 되어져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알아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패밀리 라인에 묶여있는 재앙은 무엇일까? 교회마다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묶여있는 건 뭐가 있을까? 지역마다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LA에 묶여있는 건 뭐가 있을까? 데모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사람들마다 이건 안 되고요,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뭔가 묶여 있는데요. 이게 현장마다요 똑같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현장적인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께서 역사하십니다.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귀 권세 깨뜨리신 능력의 권세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린다. 여러분, 전도를 방해하고 치유를 방해하고 렘넌트 운동을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을 방해하는 그 마귀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썸밋으로 들어가는 길 그리스도. 할렐루야. 워싱턴 한마음교회 부목사 허영석 목사님이 그 수련회 기간에 넷째 아이를 낳으셨어요. 우리 막 축하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얼굴이 막 행복하더라고, 넷째를 낳아가지고. 그게 담임 목사님이 애가 넷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애 많이 낳는 분위기잖아요. 한마음교회가 더 많이 낳더라고. 거기 3명이 기본이고 4명씩 낳고 막 이런데.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정말 흐름이구나. 이게 흐름이구나. 그러면 내가 앞에서 막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넷째 낳아야, 아니다, 우리는 TCK 운동에 응답받아야겠다. 그런데 이게 근데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 부목사가 나이 40 넘었어요, 부목사. 근데 넷째를 낳으셨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담임 목사님이 4명이야, 애가. 그리고 그 애가 우리 교회보다 애 더 많이 낳는데. 아시죠, 여러분? 송 목사는요, 영적인 욕심에 한계가 없어요. 언리미트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게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애 낳는 건 잊어버리시고 예화하고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요, 불신앙하는 그런 불신앙에 썸밋된 사람들이 지도자로 딱 있잖아요. 교회 전체가 그렇게 가고 지역 전체가 그렇게 가요. 뭔가 상처가 딱 잡혀있고 막 이러면 그게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바꿔야 되냐? 사람을 체인지한단 말이야.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되죠. 묶여있는 것에서, 눌려있는 것에서 변화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해답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정리되는 것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고 막 은혜가 임할 때는요, 누가 해석해 주지 않아도 성경만 읽어도 막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십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성경 읽기만 해도 좋아.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잠이 깨. 막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막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 막 맛있어요. 그 사람 틀림없어요. 잘 몰라도요, 그 사람 막 전도가 되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게 행복할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메시지 듣는 게 하나도 지겹지가 않고 막 이렇다. 막 메시지가 막 사모된다. 그 사람 지금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거예요. 말씀만 정리가 되어줘도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썸밋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 지금 여러분 말씀 듣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는 우리 교회 오늘 모든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까지만 딱 하면 치유까지만 딱 돼요. 치유 이상의 뭔가 정복하는 능력이 나오려면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썸밋의 길이에요. 영적인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말씀을 갖고 있으면 맞아요. 그래도 살아요. 그리고 내가 막 치유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그런데 진짜로 현장을 정복하는 능력이 나오려면요, 집중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예요. 내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참 말씀 사모하고 설교 사모하고 성경 사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리스도 고백도 하고 설교도 이렇게 메시지 정리도 하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 많이 듣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마음을 딱 잡고 시간을 잡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할 수 있으며? 여러분, 눈 감고 딴 생각하는 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데 팔려가 있는 거지. 내가 정말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가?
특히 요즘에는요, 미디어 문화가 발전한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보다 정서적으로 집중을 잘 못해요. 그 똑같은 문화에 저와 여러분이 노출돼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왜 나에게는 파워풀한 능력이 안 나타날까? 여기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능력은 집중할 때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 성경 구절 써놨는데, 받으신 페이퍼에 써놨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가 포인트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성경에 기도 응답받는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요. 오로지예요. 쉬운 단어로 쓰면 오직이에요. 오직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을 제가 대표적으로 써놨을 뿐이지 성경 전체에 나와요. 언제 아브라함이 굶어 죽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복하는 능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냐? 모든 것 다 제어하고 하나님만 딱 오직하는 그날부터 왔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언제 주의 사자가 파송되어져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냐?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사람 환경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오직했을 때 그때부터 능력 나타났어요. 이거는요 지금 그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얘기 든 것이죠.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구원은 은혜로 주셔요. 그냥. 능력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이 오직하고 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어른이라고 표현하죠. 선배 목사님들이 젊은 사람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가 사람을 의지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제가 100번 공감해요. 그럼 목사한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한테도 똑같아요. 서로 동역하는 동역자지 우상된다. 하나님 그거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는 모든 부모님들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렘넌트이며 여호와의 기업이 돼야지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우상이 된다. 하나님이 금이 가게 하실 거예요. 마귀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배우자 간에 우상된다. 또는 사람이 성도 누가 우상된다.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가 우상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가장 결정적으로 21세기 사람 우상 별로 안 되죠. 요즘 시대는.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어카운트에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의지하고 그거 있으면 든든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도 아닌데 없으면 막 죽겠다 하고 막 갈등이 오고 막 돈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의지하고 있고 그게 나의 신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리가 주어져서 성공의 자리. 제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한 거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기도의 포인트 오로지예요. 오로지. 그냥 예수해도 성령의 역사하셔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요. 오직 예수가 될 때예요. 오직 언약이 될 때예요. 내가 모두 하고 모두 의지하고 이거 있으면 괜찮고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바로 오직 예수잖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는데요. 성경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또 하나의 포인트. 개인이 응답 받을 때는 오직인데 여러 명이 함께 응답 받을 때는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다락방의 조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2장 1절이죠. 그죠?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4장에 한 마음으로 미스바 전 이스라엘 백성 다 같이 모여라. 출애굽할 때 모든 민족 다 전 이스라엘 백성 다 피 발라라. 모두 함께 바를 때 여리고 돌 때 다 같이 재갈을 물리고 왜 불신앙하면 안 되니까 다 같이 함께 돌 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교회에 언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냐? 교회가 원네스 마음을 같이 할 때. 회의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 메시지가 돼서 원 마인드가 되고 원 비전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교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능력의 응답을 받고 싶다. 여러분 개개인은요 오로지로 들어가십시오. 뭐 의지할 게 있어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 나타나요. 오로지. 말씀 받았습니까? 오직 말씀만 딱 믿으세요.
오로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였다. 파트가 모이잖아요. 그게 뭐 2-3명이든지 20명이든지 하여튼 간에 뭐 분파가 생기고 갈등이 오고 마음이 안 맞고 끝까지 하나님은 딜레이 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은혜를 주시면서 딜레이 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족이 정말 사랑한다. 식사 시간에 앉아가지고요. 간장 한 종지 놓고 밥을 먹어도 행복해요. 맞죠? 뭐 참기름까지 있으면 더 좋고 고추장이 있으면 더 좋고 근데 행복해요. 그런데요, 가족끼리 마음이 분리돼 있고 막 가족이 막 분파가 일어난다.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뭐해? 그게 맛이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교회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언제 교회 역사하시느냐? 교회가 원네스 될 때. 우리가 왜 다 같이 한 메시지를 듣느냐? 이게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한 마인드로 가기 위한 것이죠. 내일도 교회당 한 곳을 보러 가요. 네 분하고 같이 갑니다. 아니, 계산 잘못했다. 나까지 해서 4명. 나까지 해서 4명 하는데 일단 가는 사람들끼리라도 마음이 하나가 될까? 모여서 회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보세요. 자기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3명만 모이잖아요. 끝까지 하나 안 됩니다. 왜? 다 자기 입장이 있잖아요. 자기 입장. 그 당연한 이치죠. 복음 중심하는 사람이 3명 모이잖아요. 3명이 뭐야? 3,000명이 모여도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 중요한 사역자, 중직자, 장로님들, 교육자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300노트 안에 전교인 명단이 있어야 돼요. 전교인 명단.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여러분이 가진 전교인 명단과 제가 가진 전교인 명단이 다른가 봐. 어디까지가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나의 교인인가, 이게 다른가 봐 서로. 그러니까 이게 맨날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파트를 놓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결정할 때, 인도받을 때 그걸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다른 파트 사람하고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지. 그 사람 기도한 내용과 내가 한 기도 내용이 다르니까. 교회 전체를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한 사역자들이 모였다. 그럼 당연히 마음이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된 결정을 하고 복음에 유익된 결정을 하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썸밋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썸밋의 길이에요. 전 이거 정말 많이 체험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하나 때문에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방향 맞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 맞는 자는 서밋으로 들어가는 길, 전도입니다. 전도. 개인의 한계를 벗어나는 길, 현장으로 가보세요. 내 문제 붙잡고 끙끙거리지 말고 현장으로 가보세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룹에서, 교회에서 그 한계를 벗어나는, 갈등을 벗어나는 답,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로 갈 때,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를 향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언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냐?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하나님과 방향 맞는 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남가주에서 이천지교회 방향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불신 현장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썸밋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썸밋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 혼자서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불신자 앞에서 내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 보셨잖아요. 말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고 예화가 통하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게 뭐 할 때 하고, 좀 불편해도 다민족을 향해서 방향 맞춰 갈 때 하나님은 다른 능력을 주시는 걸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나바오를 다녀온다, 바람 쐬고 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선교 현장에 가니까 LA에서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니까 은혜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인생의 전도의 방향 맞았다. 내 내적 갈등이 아닌 현장을 바라보면서 전도의 방향이 맞았다.
거기에 방향 맞춰서 여러분 파트마다 치유받을 사람들이 오고 이상한 아이들이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 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썸밋의 길. 악한 청지기가 아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복음이고요. 집중이고요. 방향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수준을 넘어서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썸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온 교회에 새로운 썸밋 운동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맞다면 이 영적 썸밋 됐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건데 썸밋이 되니 썸밋이 받는 축복이 와요. 썸밋이 되니 썸밋이 받는 축복이 옵니다. 오늘 본문 44절 다 기억하세요. 본문 묵상하면서 44절 눈으로 눈여겨보세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대단한 거죠. 예수님 비유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진실한 청지기, 썸밋의 제자, 딱 방향 맞은 사람, 집중하는 사람, 복음이 이해돼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딱 돼서 정말 사람 살리는 사람이 딱 되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리스도 언약교회 모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44절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문화 사역할 수 있는, 이쪽 보고 얘기해야지. 문화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중남미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미국 5,000대학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마음껏 치유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맞아요? 스스로 점검하세요. 내 눈 감고 얼마나 집중할 수 있나. 눈 감았는데 막 원빈 생각나고 현빈 생각나고 뭐 빈이 그렇게 많아. 뭐 빈 생각나고 눈 감았는데 누구 생각나. 눈 감았는데 막 가요 떠오르고 눈 감았는데 막 20년 전 상처 떠오르고. 그리스도는 은혜로 깨달았잖아요. 복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이상합니다. 맨날 메시지 들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 능력은요 오로지 할 때 나타나요. 능력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될 때 나타나요. 능력은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운동, 저 불신 현장을 향하여 선교할 때, 렘넌트 운동할 때, 하나님과 방향 맞을 때 나타나요. 할렐루야. 썸밋의 축복,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 이제 전도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선교를 하더라도요 썸밋 전도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 오늘 새로운 시간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시간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단어 잘 보시고요. 학사, 미션홈, 힐링스테이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딱 우리 교회 딱 필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죠? 지금 아이가 3명의 우리 명성진 집사가 아이들 데리고 그 퇴근하고 피곤한 몸 이끌고 매주 한 번씩 UCLA 갑니다. 안 가는 거 아니 요즘도 가고 있죠? 그래서 매주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피곤합니다. 퇴근하고 와서 피곤합니다. 막 몸 움직이도 싫은데 그 자기 집 앞에 황금어장 중요한 대학이라고 이제 저 아이들 데리고 갑니다. 제 아이들은요 기저귀 차고 있을 때부터 다 대학 캠프했어. 뭐 이렇게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밥 먹는데 그 뭐라 그래? 학생회관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excuse me 하고 전도지 돌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가가지고 또 사이프러스 대학 가가지고 또 막 생명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그죠? 안 아름다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역하고 계셔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내가 딱 응답받아 축복받아가지고요. 대학 앞에 학사 딱 세워가지고 아멘 안 나온다 지금 학사 딱 세워서 중요한 인재 불러가지고 미션홈 딱 하면서 이게 응답이 달라질 거예요.
이제 막 이제 곳곳에서 치유 응답 받는데 이렇게 막 토요일 아침마다 이제 바닷가 가가지고 하고 이게 막 계속 말씀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힐링 스테이 딱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이게 응답이 달라질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는 캠프를 하더라도 썸밋 전도. 아멘 합시다. 썸밋 전도. 중요 단어 3개만 얘기한 거죠.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선교를 하더라도 썸밋 선교.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티와나 지교회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합니까? 현지인들 도와주고 막 그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 그 동네 아이피빌라 아이들 막 도와주고 막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진짜 제대로 복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썸밋 선교. 나바오도 마찬가지고요. 인재를 제대로 딱 한 명을 잡아서 요셉 같은 아이를 한 명 키우고 다윗 같은 아이를 한 명 키우면 그 민족 전체 살아날 수 있습니다. TCK라고 지금 페이퍼에 써 있는데 뭐냐? 서드 컬처 키드를 얘기해요. 제3세계 문화권. 그 아이 한 명을 살린다면. 우리에게는요. 티와나나 나바오 이런 곳이 해당되고 LA 현장에 있는 다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간접적으로 포럼 듣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아니 우리 그 티와나의 우리 신집사가 신띠아 집사, 신집사가 어느 날 황권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자기 비행기 값 다 모았다고 한국 언제 갈 수 있냐고. 한국 가서 훈련 받고 싶다면서. 그래서 참 감사하고 참 놀랍고. 그리고 이제 계획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티와나에 괜찮은 아이 한 명 데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랩넌트 대회 갈 생각 한상철 집사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각을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실 거예요. 생각을 한 만큼. 이제요 우리 모든 선교 현장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사역 하셨어요. 정말입니다. 립서비스 아닙니다.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제 인생 두 번째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을 만난 것입니다. 전미주 어디를 다녀봐도 여러분처럼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름다운 사역 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제는 썸밋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캠프를 하더라도요 썸밋 생각하세요. 전도를 하더라도 썸밋 생각하세요. 대학 사역을 해도 썸밋 생각을 하세요. 문화 사역을 해도 썸밋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아예 그냥 뭐 이렇게 뭐 인재 세운다 이게 아니라 학교를 세우는 거 어때요? 썸밋 학교. 그때 그 시절 도단성 운동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랩넌트 운동이 있습니다. 동부노회에서는 문 닫아가는 수련장 하나를 구입해서 RUTC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미국이요. 교회 건물이 막 매물로 막 나오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부동산 값이 워낙 비싸니까 가격이 뭐 이렇게 막 비싸고 이런데 진짜요. 동부 지역 가니까요. 류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교회들이 헐값에 막 나와 있어요. 헐값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미국이 지금까지 200년 동안 기독교 문화권이었잖아요. 기독교 수련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게 지금 그냥 텅텅 비어가지고 운영이 안 돼가지고 매물로 막 나와요. 매물로. 한국도 요즘 시골에 초중고등학교 다 폐교돼가지고 막 매물로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는 뭐 지방의 대학들 4년제 대학들 문 닫기 시작해가지고 막 나옵니다. 덕평 RUTC 괜히 지었어. 몇 년만 기다렸으면 그냥 대학 하나 통째로 사면 되는데. 이거 많이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그런데 요즘 그렇단 말이죠. 동부노회는 한 700만 불 빚을 떠안고 있는 기독교 수련장 하나를 이렇게 그냥 빚만 테이크하는 것으로 해서 그들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다 쌓인 듯 하고 다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다랑방이라고 그 수련장 주인이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딜레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막 이런 추세예요. 아예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는다면 학교 할 수 있는. 일단 하나님이 여기 토행가에 그 RU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뭔가 잘못 인도받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간표로 들어갑니다. 어떤 시간표로? 대답하세요. 어떤 시간표로? 썸밋의 시작. 먼저 썸밋의 길로 들어가라. 그러면 썸밋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마음에 담기신 천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역을 하는데 지금까지 아름다운 사역 하셨습니다. 이제는 작은 걸 하나를 하더라도 썸밋의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부터 썸밋 생각하면 돼요. 생각부터. 불쌍한 애들 100명을 도와주는 것보다 인지 1명을 살리면 불쌍한 아이들 10,000명을 도와줄 수 있어요. 썸밋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미션 두 번째예요. 썸밋 생각하는데 지금 뭐 당장 뭐 학사 세우고 막 지금 미션을 막 힐링 스테이 하고 학교 세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생각은 썸밋 생각을 하고 시작은 뭘 하라고요? 시작은 일단은 300노트부터 쓰세요. 300노트부터. 아무리 사람이 이상해도 국회의원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은 달라요. 국회의원 할 때는 상대방 당이 자기에게 적입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올라가면 그 사람도 함께 품고 가야 될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얼마만큼 썸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노트에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느냐가 그 기준이에요. 내가 교회의 축복 속에서 썸밋의 자리에 있다. 전 교인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요. 내가 LA에서 썸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전 LA 교회를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내 수첩에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일단 생각은 썸밋 생각을 하시고요. 시작은 300노트부터 써보세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발견할 수. 자, 썸밋의 시작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뭔가 능력을 이미 허락해 주신 분 계시면 이제부터 3기업 3제자, 3제자 사업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사업을 하는데 먹고 사는 수준은 넘어섰으니 뭐 사업을 하는데 뭘 하느냐? 3제자 사업, 홀리메이슨을 위한 사업. 아멘을 해야 응답이 오죠. 홀리메이슨을 위한 사업, 비밀 결사대를 위한 사업,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위한 사업. 이거 하시고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학생 렘넌트들은 자기가 하는 그 분야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 사역자들은요, 여러분 하는 그 전문 사역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사역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즘 나는 너무 힘들다. 속된 말로 나 망했다. 그리고 나 정말 이런 메시지 정말 듣기 좋은데 너무 마음에 부담된다. 왜 내 형편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나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런 분 계시면 괜찮아요. 지금 있는 그 바닥의 자리에서 거기서 썸밋 하시면 돼요. 요셉은 총리 되기 전에 노예 때부터 썸밋이 됐습니다. 썸밋 노예. 양치기 할 때 썸밋 했던 다윗. 뭐 청소부, 쉬부 뭐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세요? 그 자리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미션 세 번째예요. 메시지 쭉 들으셨죠? 생각 들어왔잖아요. 믿음 들어왔잖아요. 썸밋에. 시작을 그렇게 하세요.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미국 복음화할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미국 복음화할, 미국의 렘넌트 운동할, 미국의 다민족 선교할 대표적인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구절 하나입니다. 44절.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좀 참고하실 때는 뒤에 나와 있는 맞을 것이다. 이것도 좀 참고하세요. 악한 종이 되면 맞을 것이, 많이 맞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좀 참고하시면서. 자, 여러분 좀 이게 아십니까? 지난주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는 다 2018년도 원단 메시지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메시지가 1년 전에 선포된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와 있어야 되죠. 근데 혹시나 깜빡했었고 아직 나의 시간표가 치유의 시간표였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요. 붙잡으시고 썸밋의 축복으로 들어가십시오. 2018년도 우리 교회 하나님 허락해 주신 메시지 초대교회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탄탄한 원네스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 제자 되게 하셔서 원네스 돼서 모든 말씀 현장에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이 교회가 이런 응답 받는 것 자체가 여기가 바로 썸밋 집중 학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응답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짜 치유가 뭔데요? 착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죠. 진짜 치유가 뭔데요? 절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제자가 되는 거. 진짜 썸밋이 뭔데요? 절대 현장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썸밋의 시작과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온 교회를 치유하셔서 초대교회와 같은 원네스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의 길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밋의 길로 인도하셔서 심지어 그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학교의 축복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를 기대합니다.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셨던 그 응답이, 서밋의 축복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